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은 또 한 일을 당함을 보고 오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전주를 갚아 일곱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성축을 하여 가로되 너희 누구랑 서로 해치는 거야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 엎드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죽으러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저 멀리 이 중동 지역에서는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 지역 하마스 정부와 그리고 이스라엘 간에 거의 전면전으로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천 발을 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화력이 북한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분은 폭죽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1시간 거리에 있는 5천 발로 인해서 상당한 다수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보복으로 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또 죽게 됐습니다. 더 사망자가 나오겠죠. 현재까지 제가 아까 보니까 3,500명 사망자만 전쟁으로, 군인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민간인 사망자도 많습니다. 부상자만 해도 13,000명, 취재를 나갔던 기자들도 12명 죽었고 부상도 8명이 당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쪽 이슬람계 쪽에 헤즈볼라나 또는 다른 중동 국가들이 지금 참전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의 항공모함 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 속속 이 전쟁에 참여든 비참여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종교가 저희 개신교, 또 가톨릭,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와 동일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호전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서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했었던 그 명령을 순수하게 문자적으로 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일을 전혀 도덕적, 윤리적 그런 구분이 없이 지금 이 시대에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확정이 되기보다는 또 어느 편을 들기보다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해석이, 또는 말씀 해석이 어떠한 인간 세계에 빅을 가져오는지 우리 성도들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평화와 사랑이 임하는 그러한 시대로 다시 접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교회 또한 한국 기독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무겁긴 한데요.
저는 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잘 다녀왔습니다. 1억이 넘는 인구에 보니까 아직 개발도상국의 후진국이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아주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 가이드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한 30년 전에 베이비붐 시대,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베이비 부모로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낳았던 시대에 젊은이들이 성장했던, 청년이 되었던 그 시대가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제가 90년대, 80년대 그랬었는데요. 그때 뭐 120만 하고 막 이랬었는데 대학생들이 지금은 40만, 50만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인데 그때를 지금 닮아 있는 게 베트남입니다. 그 나라 보면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쉼도 얻었지만 그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저희들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에 거쳐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이죠. 물론 외부를 위해서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세운 교회이고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표면적으로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위해서 또다시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또 주변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또 하나님 창조하신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선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큰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다라고 우리끼리 이제 말씀을 한 게 하나 있는데 무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내렸는데요. 전부 내려서 입국 수속을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두 분이 뒤에 물러서서 막 가방을 막 뒤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비행기 다 내려서 입국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 여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여권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장기간도 아니고 3박 4일인데 그 두 분은 여권이 없으면 따라오신 가이드분하고 이 두 분은 하노이에 계시다가 더 가실 수도 있고요. 또 하노이에는 없습니다. 대사관이. 호치민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못 찾으시고 한참 헤매는데 저는 회장이다 보니까 저도 남아가지고 통역도 해야 돼가지고요. 불시에. 그래서 계속 비행기 다 뒤져보고 저희가 못 들어가니까 스튜어디스한테 얘기를 해서 비행기를 다 뒤져봐달라 했더니 없는 거예요. 기억을 아무리 복귀를 해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가방을 다 뒤집고 난리 쳤는데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저희 교회 사역하시던 정형호 목사님과 임석현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다들 나가시고 저하고 가이드하고 두 분 모시고 찾았는데 이제 그 가이드 오신 장로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정말 당황하신 표정으로 심각하게 얘기하시고 저한테 그냥 나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임석현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완전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였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너무 꼼꼼히 숨겨 놓으신 거예요. 여권을 잘 챙겨 놓으신다고 가방 속에 지퍼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본인이 그걸 기억을 못 하시고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잘 논다는 게 나중에 어딘지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죠. 30분을 그 안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내내 요주의 인물로 분류가 돼서 계속 챙김을 당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번의 뜨거운 경고가 30명이 함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단 한 번의 분실도 없이 잘 챙기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매번 확인하게 되는 그 습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의 좋은 해피엔딩이긴 한데 이런 경험이 또 다른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것을 보면서 좋은 실패 또는 좋은 경험들은 우리의 어떤 삶들을 규정해주고 어떤 좋게 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모세가 실패했다라는 제목인데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버금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물론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을 보지만 최고의 지도자로서는 모세를 그들은 이야기하고, 또한 성경에서도 아담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자 또는 지도자, 또 우리를 구원할 이에 대한 어떤 표상들을 드러낼 때 모세를 항상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실패를 했습니다. 120세에 그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리고 그 많은 짐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도했던 200만의 인구를 끌고 가나안까지 입성하게 했었던 모세도 실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를 갖고 있었던 그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고, 왜 모세가 실패했는지를,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태어나고 살아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아므람과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출생했고, 석 달이 지나자 그 울음소리, 그 소리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군인한테 잡혀서 들켜서 발각되어서 죽게 될까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갈대로 요람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띄워서 보낸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발견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자신의 양자로 삼았고,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왕이 되기 위한, 어쩌면 그에게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왕이 되기 위한 또 왕자로서의 모든 과정을 교육받고, 그리고 모세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원하는 해피엔딩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40이 되매, 누가? 모세가 40년 동안, 지금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 성장하여 40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0이 되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요, 40이라는 숫자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답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것 같은데요. 노아 때 홍수가 벌어지죠. 자,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 비가 내렸습니까? 네, 40주야로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네, 이거는 초등학생도 유치원도 마치겠죠. 40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호랍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며칠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네, 40일입니다. 정탐꾼,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죠. 며칠 동안 정탐을 했을까요? 네, 40일입니다. 사울과 다윗 왕 몇 년 동안 통치를 했을까요? 네, 40년. 솔로몬은요? 솔로몬도 40년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때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대표적인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 하시죠. 며칠 하셨습니까? 40일 하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를 결정하고 뭔가 진행을 할 때 40일 금식기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게 가끔은 너무 자기 자랑이 돼서 역효과가 나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40일입니다. 사도행전 강의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치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었습니다. 40년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몇 살 때 자기 동포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40세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가 한 가지의 실수로, 한 가지의 앞선 잘못으로 나머지 40년 동안, 중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출애굽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첫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을 해서 40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120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가 40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누군가를 돌볼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모세는 지금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바로의 왕궁에서. 그의 형제들, 누나, 동생 이렇게 있었겠죠. 그 공간 안에서 자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어쩌면 그는 애굽의 말에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환경에, 문화에 더 익숙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석 달 되었을 때 그는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입양이 되었고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어찌 보면 애굽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쪽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했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상식적으로 돌볼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와 함께 교육을 받았던 왕자들이나 또 귀족들이나 그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의 아들들, 그를 입양해준 어머니, 그 공주, 이런 분들을 내가 돌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가 나이 40이 되면 어쨌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옆에 한 단어를 붙이죠.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장으로만 보아도, 그리고 실제로 성서를 보더라도, 구약을 보더라도 모세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의 왕궁에서 내가 왕자의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룰루랄라 하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는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지금은 어느 나라로, 어디로, 대륙으로 구분이 됩니까? 아프리카로 구분이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로 구분이 됩니까? 아시아죠. 동아시아입니다. 아시아지만 왼쪽에는 아시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피부색이 다릅니다. 몇천 년이면 더 확연히 달랐겠죠. 그가 태어나서 공주의 입양을 받고 그가 성장하고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나는 피부색이 다르지? 왜 나는 얼굴 생김새가 지금 내 형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왜 이렇게 많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 동안에 나는 나의 본류가 어디인가?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내가 공주의 선택을 받아서 은혜 덕분에, 긍휼히 여기심 덕분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있는 그 혜택을, 또는 어찌 보면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고 재물의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내가 걱정 없이, 재물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축복인가요? 아니면 비극인가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돼서 우리가 비극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한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에 비해 축복이죠.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한 삶을 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표면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금 모세에게는요,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자기와 같은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의 왕 때문에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비손과 라암셋에서 지금 매일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출생하면 사나이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혹독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모세는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그 안에 통치 세계에서 어떠한 관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내 피부색이 다르고 내 생김새가 달라서인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위치를 허락하셨는가? 이러한 생각, 고민의 결과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형제, 나와 같은 피부와 나와 같은 생김새와 그리고 나의 부모가 속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에게 주신 좋은 환경을 누리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목적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사실 모세를 구원하신 목적이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기로 하는 목적으로 모세를 세우시게 된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또는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그런 간구를 많이 합니다.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취업 잘하게 해달라,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직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어떠한 직업을 얻게 하신다면, 어떤 대학을 가게 하신다면, 어떤 건강을 주신다면 그 건강함으로 또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나아갈 바를 아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녀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그 간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녀에 대한 기도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회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10여 주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하신다면 교회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는 되게 좋겠죠. 실제로 이런 기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유행했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성도는 또 그 약속을 지켜서 11조하고 목사는 그 헌금을 축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11조 하게 해달라고 또 다른 또 축복을 더 많은 11조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주 힘있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사실은 더 정확한 기도는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이 회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잘 운영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베풀 수 있도록, 적어도 그들을 착취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또한 내가 운영하는 회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회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러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넘치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넘치게 주시는 것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더 많은 11조를 하게 해달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내가 매달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드리니 저를 책임져 주셔서 다음에는 2,000만 원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보통 복치 개념입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께 그러한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교회 헌금을 하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11조 하는 것은요, 복치의 개념이 아닌 내가 가진 결단을 공동체 안에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결정적인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서 더 힘듭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헌금하는, 11조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결단을 못하는 분들이 그 훈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현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꼭 두 가지가 같은 양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훈련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현재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가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도울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 선택하신 모세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지금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죠. 자, 모세로서는 40년 동안 목자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축복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모세가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아무 희망 없이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고, 또한 모세의 실패가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나아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성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구약에도 모세가 그때 나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볼 생각을 하였다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아직 시작하지 않고
그냥 그가 자기 피부색이 다르고 자기 얼굴이 다르고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고민의 끝에 자기의 동포를 돌볼 그런 생각은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묻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에서 드는 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자신이 가져온 얄팍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실패입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두드러지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앞서 자신의 성정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실패는 그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성정을 못 이겨 무언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두려워하고 아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섰던 것이죠. 자신이 죽였던 그 사실을 들킬까 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실패의 결과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가치를 세우는 일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까? 이런 올바른 가치, 또는 교육,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의 결과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고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정을 앞세워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나의 성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에 앞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빼버리고 나의 가치나 또는 내가 배운 지식과 얄팍한 지식과 나의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또한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삶들을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또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아주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바로 왕 하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은 이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바로의 직계에 있는 다른 아들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들을 살았고, 어찌 보면 그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높은 관직을 얻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고 그의 머리가 커질수록 자신과 닮은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큰 고민을 하는 우리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동포가 노예로 사는 것을 보며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내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환경을 신뢰해서 행동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셔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실패에 대해서 제가 살피는 이유는 우리가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직면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것은 더 심각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번거한 실패를 할 수도 있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의 경험, 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신앙의 어떤 연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충고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이번 주에 베트남 여행 중에 후배 목사님이 정말 피곤한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자기가 사임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임을 한다는 결정은 보통 중요한 결정이 아니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데 도저히 자신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딱히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케이스를 경험해 보긴 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지만 틀린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분에게 했던 내용이 뭐냐면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그겁니다. 목사님이 목양하고 있는 그 목양 안에서 목사님과 원수된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을 믿고 따르고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원하는 그런 성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 사랑을 목회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하십시오. 제가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제가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교회가 무너지고 또 한 목회자 가정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중대한 상황,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중대한 상황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또는 더 많은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궁금해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간의 잘못된 실패가 우리에게는 많은 책임질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앞서 행동한 결과 실패했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1교 성도 여러분, 만약 모세와 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싶으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 앞서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묻지 말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할 것이고
처절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저주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을 묻는 그런 신중한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할 길을 열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조차 실패했다는 것에 또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정면 승부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백성 남자만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제이크 성도 여러분, 오늘 실패한 마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낭망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무언가 실패하셨습니까? 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를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의 지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또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또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지 올바른 결단을 하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신앙의 선배들과 내 주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용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